성경 말씀 잠언서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8쪽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코로나의 상황들이 좀 잦아지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군데군데 앉아 계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쭉 둘러보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지개를 켜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 TV 만화 중에서 개구리 왕눈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곡은 이렇습니다. 개구리 소년,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빌릴리. 마지막에는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원래 이 만화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랍니다. 1973년도에 제작되어진 일본 만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도인가요? KBS2에서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방영을 했던. 근데 저는 우리 어렸을 때만 방영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 몇 번을 1910년도까지 방송국이 옮겨 다니면서 몇 번을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에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잠시 보았던 주제곡의 가사 중에서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리고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내가 절망하고 울면 내 현실에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피리를 불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현실이 웃음과 평화의 꽃이 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사성어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인 7.8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서로 패권을 다툼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어느 작은 전쟁터에서 패했던 장수가 이제 막 적군으로부터 쫓기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망치다가 급하게 조그마한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속에 자기의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막 적군들이 쫓아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 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안도의 한숨이 푹 쉬어지죠, 그죠? 근데 지금 바로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혹시나 모르니까. 잠시 더 이제 대기하면서 굴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광경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은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 도망자이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는 상황에 거미줄이 막 앞에서 막 거미를 치고 있으니 짜증도 나죠, 그죠?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 거미줄을 훑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미가 땅에 떨어져서 보둥보둥 거리다가 겨우 간신히 이제 몸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도망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동굴 입구로 올라가서 다시금 또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 장수가 지금 막, 안 그래도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이 거미까지, 이 미천한 미물까지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거미줄을 훑어버렸습니다.
또 자기 나가야 되니까요. 이걸 7번이나 했더라는 거예요. 이 거미도 대단하고 이 장수도 대단하죠. 그죠? 7번을 훑을 때 거미는 또 여전히 그 입구로 올라가서 다시금 또 8번째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밖에 갑자기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면서 저게 수색대가 동굴 입구까지 와 버렸습니다. 이제 이 장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납작 엎드린 채 숨을 쉬기고 있을 때 동굴 밖에 있던 적병들이 이 동굴 입구를 발견하고 이제 수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리가 안에서 다 들리죠. 그죠? 그런데 어떤 노련한 적병사 하나가 그 동굴 입구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미줄로 입구가 막혀 있는 것을 보니 이곳에는 아무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니 굳이 수색할 필요가 없다. 그죠? 거미줄이 치 있는 집은 사람이 막 대문에 들락날락 하면 거미줄 칩니까? 쳐도 또 치워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자신들의 동료를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이 거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 장수는 하찮은 거미를 다시 보게 되어진 거죠. 또 포기하지 않는 그 거미의 굴욕적인 불굴의 정신, 그 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사히 그 지역을 탈출하여 이후에 나중에 큰 공을 세우는 장수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바로 한자성어의 7.8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이 잠언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 그대로 7.8기죠. 그죠? 7번 넘어졌지만 의인은 일어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요. 그동안 우리 수요 예배 때 쭉 이렇게 구약 성경의 지혜서에 대해서 이제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을 쭉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각각 책마다 다 다른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서는 스탠다드 규범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에 표본이 되어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규범적인 지혜, 스탠다드의 지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아무 그 규칙도 없이 그냥 착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면 이 우주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적인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패턴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거죠. 다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지는 것, 그거는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죠. 어느 날 하루 해가 힘들다고 안 뜰래 하는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봄,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 가을이 지나면 또 추운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런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패턴을,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그죠? 자, 저희 집에 옷이 없어요. 제가 입을 만한 옷이 없어가지고 이제 옷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 패턴을 몰라요.
지금 이제 4월달은 이제 따뜻한 봄인데, 이제 이 봄이 지나면 이제 6월달, 7월달, 이제 무더운 날씨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려고 하는 옷은 무슨 옷이어야 돼요? 파카 사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옷이 없어서 옷을 구하러 가는 거라면 조금만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얇은 긴팔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남방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란 거예요. 반대로 그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둔함이고 그런 미련함이죠. 그죠?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막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지금 막 사업을 확장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둔함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패턴을 잘 알고 있으면 삶이 형통해지고 성공합니다. 거기 자문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 패턴에 순응하면서 말씀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삶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질 거다. 이게 자문이에요. 반대로 그 패턴을 모르거나 혹은 게을러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즉 인과응보의 법칙을 작용하는 것이 거기 자문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5월 달쯤 되면 첫 주쯤 되면 이제 시험이 있거든요. 중간고사. 자, 그럼 지금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그죠?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시험을 잘 준비하여 공부를 열심히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놀고 싶은 것 시험 끝나고 놀아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험 치렀을 때 좋은 성적 나오죠. 그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고 막 날씨는 너무 좋고 친구들은 자꾸만 막 카톡에 오고 막 하당에서 평양장에서 막 노는 사진 찍어 보내고 막 엄마 나는 평양강 놀러 갈래. 땡땡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맞죠. 그죠? 이게 자문의 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본문 말씀은 전혀 자문스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서 실패와 시련, 즉 넘어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문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했고 네가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넘어진 사람, 넘어진 것 자체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넘어짐 자체가 아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과 그 사람의 태도로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조금 자문은 본래의 어떤 지혜의 성격과 조금 틀려요. 7번을 넘어져도 8번을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상태에서 재기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서 환경 탓, 부모 탓, 교회 탓, 나라 탓, 온갖 불평만 일삼으면서 주저만 앉아있는 그 사람을 오늘 장문 16절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고난과 역경에 좌절하여 미래를 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반면에 시련과 그 실패 속에서도 지혜를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는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순종적이고 의롭게 사는 것만이 의인은 아니에요. 항상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가 잘못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그야말로 절망 속에 나락 속에 떨어지는 그 삶 살았던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으면 늘 하는 소리가 그잖아요. 주여, 저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저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쁘죠?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주여, 죄인입니다. 한 주간도 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볼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절망 한번 안 한 그런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특히 저희 집에도 작년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그냥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다가 막 뚜껑이 몇 번을 열립니다. 제가 가발에서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뭐.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또 몰라요. 그럼 답답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공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그 법칙이 맞아요. 돈 벌어서 학원 보내야 돼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참 미안하고 아이한테 미안한데 막 하다가 가르쳐도 어떨 때는 막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쟤는 안 되겠다. 쟤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돈 벌러 가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싹시 놀았다. 이렇게 하는 부모들, 아직 의인이 못된 부모들이죠, 그죠? 제가 그랬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알게끔 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죠? 갓난아이가 그런 말을 시작하는데 한 번이나 몇 자국 걷다가 주저앉았을 때에 이렇게 세웠다가 또 몇 번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주저앉는다고 너는 영혼의 안전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세우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 그게 교육이고 양육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이죠. 그죠? 그의 어머니는 수잔나인가요? 수산나. 그가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던 이유도 그의 고백대로 한다면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 수산나는 목사님의 사모예요. 자기 웨슬리의 어머니가 자그마치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냐면은 19명을 낳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경수가 끊길 때, 그 폐경될 때까지 배가 비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19년 그죠 가까이 막 이렇게 애를 낳았으니. 근데 이 19명의 자녀 중에서 15번째 자녀가 바로 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제 앉혀놓고 뭔가를 이제 깨우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20번이 넘도록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또 친절하게 또 끝까지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오며 가며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그의 남편이 신통하다는 덧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20번씩이나 그렇게 참고 같은 말을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 보니 대단하여.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수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9번 하고 그만뒀으면 이 아이는 모르고 말 것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몰라요. 마지막에 이제 20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19번까지 하고 그만두었다면 이 아이는 영원히 그건 모르지 않겠습니까? 19번 하고 그만뒀으면 19번 이야기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애가 20번째 이야기함으로 알아들으니 19번 수고한 것도 이제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 번 말해서 알아듣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 번 가르쳤다고 그걸 터득하는 그런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문제가인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제가 문제인 거지. 한 번 만에 성공하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본절에도 7번 넘어질지라도 하는 이 표현, 7전, 7번 넘어짐.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진짜 7번 넘어졌다는 표현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넘어졌다는 거예요. 무수히 넘어진 거예요. 수도 없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향하여 너는 낙제자야,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넘어지면서 일어선 그를 향하여 네가 윈너다,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 자문의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마치 외주를 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사진 하나 보시면은 철로 위를 이렇게 걷는데 저 외줄 철로를 쭉 걷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양팔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의 중심을 잡지만 근데 몇 걸음 나아가겠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의 중심을 잡고서 균형을 잡아보지만 금방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악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인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도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악한 사람만 넘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지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언급하는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넘어지는데 살짝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쾅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거의 그 이후로는 이제 재기불능할 정도로 그게 다윗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에서 방해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야 이 도둑놈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긴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방금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을 들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즉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 듯해 보였지만 그 순간 그는 넘어지고 말아버린 거죠. 넘어지기에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또 실패했냐? 너 또 틀렸냐? 에이, 죄인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도 의인도 지혜로운 자도 우매한 자도 넘어지기는 매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넘어지고요. 믿음 좀 장로님들도 뭐 넘어지고요. 다 넘어져.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털털 털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느냐, 그것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도 맞겠죠, 그죠? 죄 안 짓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는 것도 맞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 그 일어남의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봅니다. 잘 일어나십시오. 요즘에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제 뭐 칼럼에 자주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께서 성화에 대한 단상이라는 그 글에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좀 소개해서 읽어드릴게요. 성화는 과정이며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삶의 연속이다. 이러한 넘어짐과 일어섬의 연속은 성도 안에 남겨진 자기 의를 빼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중략하고요. 하나님은 성도 안에 남겨진 자기 의를 벗겨내기 위해 신자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 성화는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복적으로 교훈시킨다. 넘어지는 것 우리에게 부끄러움이지만, 실패한 인생 부끄러움이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보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객관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넘어짐이잖아요. 실패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실패한 리더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부활 사건은 바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란 헬라어 단어의 본래 뜻은 일어나다라는 거거든요. 일어남이 부활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를 넘어뜨려서 짓밟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당당하게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신 사건, 그게 부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제 목숨 구하겠다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은 다 넘어진 거예요. 그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막 이구동성으로 막 나도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걸기와 그 다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넘어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버렸다고 수치와 부끄러움, 자신의 실패한 그 사역에 대하여서 절망 속에 주저만 앉아 있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웅크러들고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재기에 성공하는,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조금 전까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봤을 때 시시하고 무시했던 존재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일어남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성도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늘의 힘을 얻어서 재기하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무섭습니다. 세상은 감히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라봤을 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 교회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일어서기도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시 하나 소개할게요. 거의 무명인의 시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할게요. 손희락이라고 하는 성도의 시입니다. 일어섬에 대하여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거들랑 그 돌을 끌어안고 일어서라. 나는 넘어짐으로 행복하였고 일어섬으로 더욱 행복하였노라. 잘 넘어지는 것도 은혜고 했잖아요. 넘어져서 나의 의가 비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일어섬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참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그 죽음의 권세 깨트리고 일어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불평 원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주어진 사역의 길 또한 생명의 길 담담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예배생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예배 변경에 대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교육부서에서는 순서 담당자를 정하여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포 서시찰위원회 정기 시찰회 26일 화요일 오후 2시 목포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목포노예 제124회 정기노예. 이번 정기노예에서 본교회 윤광신 장로님께서 목포노예 부노예장으로 피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간식 제공.
오늘은 김영기 장로님과 윤희정 권사님 가정에서 간식으로 떡과 과일이 아니고 음료가 되겠습니다. 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5월 예배위원은 주보 3면을 참조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청소본사입니다. 이번 주 청소본사는 교육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8번째, 성경 일독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독을 안료하신 분은 서영석 장로님, 정태익 집사님, 김금초 권사님, 정충자 권사님, 전현미 집사님, 오영인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정교인 100독 중 18독을 안료했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임선래 권사님 모친 김영아님께서 영마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기로운 예물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추가로 광고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주보 사면에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예배 변경 안내가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드리면은 읽고도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 이제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5월 다음 주부터 주일 낮 예배 11시, 주일 밤 예배 7시, 종전과 같이 그렇게 변경되어지고요. 주일 밤 예배는 그 공동 식사하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다음 주부터 모임을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운영은 찬양대 사정상 5월 셋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관심이 있을 건데, 공동 식사는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를 해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2년 동안 식당을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여신도회가 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신도회와 좀 논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구역 예배는 지금 당장 구역별로 모이라고 하면은 모이기가 다들 힘들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은 금요 기도회를 진행할 건데, 금요 기도회를 구역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하되, 여기 나와 있듯이 5월, 6월 달 중에는 구역 신방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구역 신방이 아니고 교회에서 각 구역에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 함께 드리면서 교회 사정 살피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